여러분, 송량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거에 참 우리나라 역사에 가슴 아픈 1948년에 여수 순천 때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때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죠. 동인과 동신, 손동인과 손동신 두 아들을 죽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민 재판을 하면서 두 아들을 찔러 죽였어요. 끝까지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두 청년이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진압이 되어지고 이제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체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성치가 않다. 저런 놈은 정말 공개적으로 저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아주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고, 마땅히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이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 탄원서를 뭐냐면 저 청년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저 청년을 살려달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 여동생, 지금은 이제 고령이신데 그분도 너무나 아버지의 그 모습에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 오빠를 그렇게, 정말 우리 오빠, 그 비명 가운데 죽은 우리 오빠를 어떻게 죽인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그런 원한이 한 2, 30년 동안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이 안재선이를 법원에다가, 총살감이죠. 총살인데 법원에다가 탄원해가지고 이 안재선 청년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안재선, 이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던 그 자녀는 자기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살피다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정말 자기 할아버지죠. 자기를 입양한 할아버지의 두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마도 여러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것이 아마 특집으로 한번 했어요. 특집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그 어떤 언어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항상 조건이 있고요,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요,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이면 반드시 그 이익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내가 받은 이 피해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원수를 자기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이 오늘 18절에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 말로는 정말 만리장성은 쌓습니다. 말로는 정말 대단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그 행함이 뭐죠? 마음과 속과 것이 이원란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뭡니까? 사랑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오늘 13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이 요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어느 교회인지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요한 공동체, 이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그거를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요한 공동체 성도들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말은 뭘까요?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세상,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세보니까 28번이나 등장합니다. 28번이나 대단히 많이 등장하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2장부터 5장까지 28번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만 해도요 이 세상이라는 용어가 무려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4장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한 10몇 번이 4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4장이죠.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가장 첫째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칭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주를 가리킬 때도 말하고, 어느 지구를 가리킬 때도 말하고, 또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통칭할 때도 또 세상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용했을 때의 세상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체계와 조직들을 가리킬 때 세상.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거,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체계와 조직. 두 번째는요, 세상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4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세상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대상을 또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죠.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은 누굽니까?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왜 미워하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왜 미워하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받을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죽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위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다. 그러고 너희를 죽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핍박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누굽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있는데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저게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서 전염병이 돌 때 보니까 한 족장, 시므온 지파 족장 중에 하나는 이 미디안의 아마 좀 높은 신분이 높은 그 귀족의 여인인데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가서 비나스 여심을 두 사람을 뽑아 죽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선하게 보셔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열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전염병, 이 민족을 괴멸시키기는 전염병이다 생각하고 또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1장에 보면 나는 핍박자요, 포양자요, 회방자라고 그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참 세계 어느 종교에서 비교하세요.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이 종교는 없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피를 쓴 종교입니다. 피를 쓴 종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당할 때 보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로마 시대 때 핍박할 때 고발하고 장작불 불태 화형시킬 때 장작불을 안 시킬 날은 유대인들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날 자기들이 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장작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형을 시킨다니까. 또 여러분 그 참 종교 개혁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누가 핍박을 했어요? 카톨릭주의자들이. 사단의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다 누구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핍박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미워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대목이 아니고요, 단락이 아니고 앞서서 7절에서 이미 12절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7절에 12절에 어떤 내용을 다루죠? 구별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와 사단으로부터 난 자의 그 구별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고 사단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 아닌 자고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랑을 행하는 자고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은 의로움이요. 그 의로움을 보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요.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하는가? 서로가 속해 있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속해 있는 나라가 다르고 서로가 속해 있는 정체성이 다르고 서로가 여러분 기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니까 자신과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뭐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육지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자대를 다 배치했는데 부대 문이 딱 열리자마자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실로암 노래가 나와요. 저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를 비아냥거리는 거. 예수쟁이 하나 왔다는 겁니다. 예수쟁이. 그러면서 실로암 노래를 어떻게 아는데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쟁이 하나 왔다고. 하필이면 폭탄이 왔냐 이게요. 예, 그 많은 부대 하필은 우리의 소대에 폭탄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잠도 안 자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신앙, 종교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일부러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계속 술, 담배를 가지고 머리를 박아라. 새벽에도 불러다가 화장실에서 때리고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래가지고 또 맞고 저만 맞으면 괜찮은데 제가 담배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제 위에 있는 고참들이 전부 머리가 박는 거다.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합 주는 거예요. 그게 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받으면 괜찮은데 저 하나 때문에 내 위에 있는 고참들이 1-2시간 동안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여러분 머리 바꿀 수 있겠어요? 머리에서 고름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끝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들절들 볶으지. 내가 6개월 정도 정말 어릴 때는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니까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돌봄을 많이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도 보시면은 우리 어르신들 시집 가셔가지고 옛날에 뭐 결혼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짝 지어주면 그게 바로 이제 결혼이죠. 예? 그리고 시집 가자마자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하필 예수쟁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어머니 여러분 구박을 합니까?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이현영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월담을 몇 번 하셨더라고요. 몇 번 월담을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예? 엄청나게 야단 맞고 모든 뭐 가정사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예수 믿는 쟤 때문에 완전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냥 미운 거요. 그래서 뭔가 좀 인정받아 보고자 최선을 다하죠. 또 헌신하죠. 근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왜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정체성이 다르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의 선배 왜 아벨이 왜 죽었냐? 가인이 뭐예요? 그 의로움을 보고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오늘 사도 요한이 오이다눔 매년 단어 썼어요. 나는 안다.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는 단어 써서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면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분명한 거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코 자기에 속한 사람들, 백성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증명이 뭐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옮긴다는 단어 썼어요. 이 옮긴다는 단어가 메타베베카멘이라는 단어 썼는데 메타와 바이노가 합쳐졌어요. 전체에서 메타는 뭐냐면은 건너다는 뜻입니다. 건넌다는 거예요. 건너간다. 바이노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서 간다는 거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이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이는 건 용례를 보면은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한쪽의 경계로부터 다음의 경계로 넘어가다, 이걸 쓸 때 메타 바이노는 단어 썼어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했다는 건 과거에 끝난 그 결과가 현재까지도 미친다는 뜻이에요. 오늘 옮겼다라는 거 뭡니까? 사망이라는 공간과 영역과 경계로부터 생명이라는 공간과 영역과 경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한쪽의 강에서 또 다른 강으로 건너가듯이, 한쪽의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옮기듯이 공간에 이동을 했다는 자체, 존재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역이, 그의 공간이, 그의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뭐고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신체가 멈추는, 뭐 뇌사를 하든 심폐사를 하든 우리가 호흡하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멈춰서 우리 몸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패가 되어지는 육신적인 죽음.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망이란 철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활동해요.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잠도 자고 일도 합니다. 그는 육신적인 어떤 생물학적 활동이죠. 영적인 영적인 활동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을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죠? 오늘 맥락에 보면 사망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사망의 영역의 특징은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입니다. 죄의 욕망들,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의 영역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영역이 철저히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욕망, 인간의 욕망 중심의 삶, 이게 여러분 사망입니다. 죽은 자예요. 이런 죽은 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웁니다. 밉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니까 뭘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조회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이라는 건 원래 자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활동하다, 살아있다, 움직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철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관계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은 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역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용어로 나오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 뭐라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으니까 철저히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다가 심어줍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거듭남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뭘 심어줘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집니다. 이 생명이 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전기선이 끊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작동이 다 멈추죠. 근데 전기가 딱 연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멈췄던 것이 불이 확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여러분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의 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의 활발한 작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 기쁨,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여기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작동합니까? 사랑이 작동합니다. 사랑이. 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출발점,
이 사랑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 출발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질 때, 생명의 특징이 뭐냐? 생명의 특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커피 드시잖아요. 커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커피 요즘에 뭐 일상 국민의 일상 음료가 됐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커피 한 잔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여러분 커피의 특징이 뭐예요? 커피는 맛이 씁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고 아우 왜 이렇게 달아? 커피 왜 이렇게 또 고소해? 물론 강조하기 표현이지만 커피는 달지 않습니다. 커피는 씁니다. 이게 커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15절에 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사망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특징이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망의 특성은, 생명의 특성은 뭐죠? 사랑이에요. 근데 사망의 특성은 뭡니까? 미움인데 그 미움을 오늘 사도 요한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자다. 미움과 살인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미움과 살인을. 여러분, 미움은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명을 거부하는 게 미움이거든요. 당연히 뭡니까? 생명을 거부하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그 의로움으로 보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다윗 얼마나 슐리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아도 다윗을 얼마나 이뻐했어요. 자기 병기를 등잔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치며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사울의 마음이 비틀려진 거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때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너 사위를 삼고 싶다. 가서 딴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 나라만 생각한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나 베어와라. 그런데 다윗이 또 그걸 또 순진하게 그대로 믿어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참 이 자기의 이제 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단둘이 있을 때 창을 던졌잖아요. 창이 벽에 꼽혔어요. 무려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미워서 죽인다고 생각 안 했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자꾸 악신이 임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다윗이 압니까? 그 미갈이 아버지가 한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해 주죠. 당신 오늘 밤 여기 이 왕궁에 있으면 당신 죽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 미갈이 그 궁궐에서 줄을 해가지고 다윗을 도망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알았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오죽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요나단 그 참 중마고우잖아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니라 하면서 왜 아버지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내가 그만한 죽일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달라. 너무 억울한 거. 왜 나를 왜 죽이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나중에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엉엉 울면서 다윗을 멀리 도망가도록 도와주죠. 이유가 없어요.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죽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시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다가 유다 협조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불법 재판에 예수님을 살인 언도를 내리고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다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삶은 정말 선 그 자체였어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왜 죽이? 그것도 가장 참혹한 형태인 십자가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유가 없어요. 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곧 살인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얻었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질은 뭘까요? 생명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15절에는 세상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죠. 미움은 곧 살인.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생명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본질은 뭐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과 사망과 사단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움켜쥐으라고 하죠. 네 권리, 네 이익 주장하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은 내어줌입니다. 주님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마땅히 취할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본질. 세상의 본질은 사망, 살인입니다. 죽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내어줌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 어떻게 하죠? 우리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준다. 누구를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없는 것을 갖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필요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형제를 도우라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쫄쫄 굶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도와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도와줄 여력이 있다면 그걸 갖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어요. 파트라라는 라틴어로 파더, 아버지.
포테스타스라는 권세, 능력인데 합치면 이거를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절대 권력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절대 권력. 로마 사회는요, 가문 중심의 사회였어요. 로마는. 근데 이 가문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의 그 권한은 막강했어요. 이거는 사회법으로도 다룰 수가 없어요. 막강했어요.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산파가 아이를 딱 낳으면은 그 아이를 아버지 앞에다가 그 아이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산파가 낳은 아이를 자기 품에 안으면 이 아이는 그 가문에 속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산파가 아이를 낳는데, 산파가 아이를 아버지에게 딱 내려놨는데 아버지가 등을 돌렸어요. 안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면 그 아이는 버려졌는데, 당시 어떤 아이들이 외면을 당했냐면, 첫째는 여자아이들, 그 다음에는 장애, 그 다음에는 허약하고 병약한 아이, 그 다음에는 너무나 가난해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런 가난한 집안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디다가 버려졌냐면 길거리, 시장, 혹은 하수구, 혹은 광장, 혹은 성벽, 혹은 거름더미, 거기다가 아이를 버렸어요. 핏덩이를 그냥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노예상에게 팔립니다. 아니면 성노예가 됩니다. 혹은 검투장의 하층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버려진 아이들을 여러분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했냐? 그리스도인들이. 밤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밤마다 이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씻고 먹이고 입히고 양자로 삼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다가 키웠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우리를,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우리를 주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그들을 거둬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 사학자가 여러분 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1997년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왜 작은 유대 종파였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이 유대교의 작은 종파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전체를 움직이고 굴복시키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가,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여러 자료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기독교인이 세상과 다르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는요, 전염병만 들어도 가족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요, 전염병이 돌 때 마다하지 않냐고 병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었다는 거예요. 스타크는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는 여자아이를 유기하고 성착취하고 강제 결혼이 흔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성을 보호하고 정절을 강조하고 여성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는 보고, 교회가 단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된 가족의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돌봄과 생명 존중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몸소 실천했던 말씀입니다. 몸소 실천했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가서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감동했어요. 세상은 움직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한 목사님이, 감독이죠,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무더기로 몰려오더니 그 목사님을 끌고 가는 그 마차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분을, 이렇게 착한 분을 왜 잡아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압송하던 그 백부장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살려달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혀로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로마 사회를 움직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